네,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로타임즈의 황교학 박사입니다. 저희들이 로타임즈라는 인터넷 방송을 개시하면서 교회법 코너를 마련해서 앞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 분쟁이라든가 연합단체의 법률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서 지난 9월 26일 날 백사회 예장통합교단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88%의 압도적인 총대들의 결의와 또 7인 수습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76%가 이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하는 측이나 또 반대하는 측이나 많은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 박사님과 구체적 법리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소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박사님. 9월 26일 날 김상환 목사께서 직접 포항 백사회 총회에 내려와서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도의적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총대들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수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그 자리를 인정해가지고 김삼환 목사께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후 약 1142명 중에 1011명이 수습안을 가결했습니다. 88%입니다. 그래서 7인 수습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7인 수습위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조항을 갖고서 토론 없이 가부를 물은 결과 총대 1204명 중에서 920명, 약 76%가 이에 대해서 찬성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반열이라든가 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또 총회라든가 또 반대 찬반의 여부에 있어서 법적 논란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초 박사님께 그럼 이번에 총대들이 3분의 2 이상 정말 그 헌법 개정안을 할 정도 이상 69%가 3분의 2거든요. 그 이상의 다수가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통합적 교단이 상당히 그동안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명성교회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교단 헌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여부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어떤 열거된 문헌적 규정에 대한 혼란이기보다도 그 문헌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성교 측이나 우리 통합적 측이나 더 이상 이 문제를 악화시키면은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최고 교단의 의결권, 행정의 최고인 총회가 이 문제만큼은 이번 백사회 총회 때 해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런 의지의 결과로 투표한 결과 정권 수습정권위원회의 그 7개 수습안을 총대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로 보아 명성교회 문제는 교단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여집니다. 예, 백유의 103회 총회장은 그렇게 이제 명성교회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온적이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백의 최기학 총회장은 명성교회의 어떤 세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103회 이명석 총회장은 또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104회 김태용 총회장께서는 명성을 지지하든 또 반대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예장 통합이 명성교회를 좀 안고 가자. 예. 가능하면 쫓아내지 않고 좀 안고 가자. 특히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뭐 불법이라고 판결해 놔도 교단에선 안고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듯이 우리 교단도 가능하면은 뭐 이단이라든가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제 안고 가자.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대신 총대들의 입장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반영하고 또 여론의 입장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깊은 고뇌에 찬데 결단을 이제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소 박사님, 처음에는 8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수습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7인 수습위원회가 수습안을 이제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가결 여부를 묻자 이게 76%로 이렇게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약 그냥 12%가 떨어졌는데 혹시 이런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7인 정권위원회를 내서 수습하자라고 하는 그 안건에는 모든 총리들이 거의 다 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수습안, 7개 수습안이 발표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자 일부 총리들이 그 수습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7개 수습안은 명성교회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라기보다도 수습안이 작성되었다라기보다도 총회 입장에서 그 수습안이 작성되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총리들은 그 수습안을 내자고 하는 데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막상 수습안이 나오자 거기서 한 10% 정도가 이탈표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를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수습안이 너무나도 교단 헌법을 떠났거나 원래 초창기에 이제 동의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 수습안이 나올 때 이제 헌법을 잠재하고 전혀 어떤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 교단의 헌법과 교단의 결의 이 정신에 어떻게 입이된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10% 정도가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교단 전체는 명성교회를 가능하면 살리고 어떻게든지 좀 치유하자. 그렇죠.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권리 침해도 있고 그렇죠. 또 비헌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탈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다음에 이번에 총회 수습 7인 수습위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수습안을 보면은 법을 잠재하고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한다 했는데 이게 법이 잠재가 가능합니까? 이제 그 총회가 그 법이 이제 여러 가지 법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는 총회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 운영할 권한이 있는데 총회가 제정하는 총회 규칙을 제정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총회 규칙을 일부 잠재하여 결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총회가 교단 헌법을 잠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교단 헌법은 그 총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그 개정안을 결의한 다음에 전국 노회의 수위에서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단 헌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노회 규칙은 총회가 그걸 잠재하고 잠재하지 않고라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 그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총회에 없기 때문에 총회 그 노예 규칙을 잠재할 권한도 없고 총회 헌법을 잠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 권한이 총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총회 이외의 기관에서 만든 그 법을 총회가 잠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번에 그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도, 열심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해당된 법을 잠재하고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수습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잠재하는 그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하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법을 잠재했을 때는 뭐 몇 점 몇 항이라든가 다 얘기를 해놓고 총대들의 뭐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잠재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특정 조항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헌법을 그냥 잠재하자 또 동남내 규칙까지 잠재시키자 그렇죠. 이렇게 그냥 초법적인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절차에 있어서 좀 하자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을 잠재하고라고 한 말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총대들의 그 의지, 총대들의 의견으로 결의로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렇게 수습안을 내놓게 되었고 이걸 결의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법을 잠재하고라고 하는 그 수습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번에 뭐 법을 잠재한다는 말만 했지 사실상 이제 100일에나 102회 때도 이미 성문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이거를 다 이제 무시해 버리고 총회장들이 예를 들면은 또
헌법이라든가 재판국, 뭐 주축부, 명성교회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예. 그래가지고 다음 청에 오는 건 또 사실상 그 법을 잠재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까지 예장 통합 보면은 이렇게 성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수결. 그때마다 총회 임원의 결정, 총회장의 결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을 잠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 교단에서 총회 이제 교단의 그 어떤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 네. 헌법은 그 총회를 구속합니다. 총회를 기속하고요. 그런 교단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거된 문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총회 결의 만능주의, 총회 결의면 교단 헌법도 잠재되고 네. 교단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그 법치 정치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단 총회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결의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총회 결의도 반드시 교단 헌법과 총회 규칙 관련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준법 정신이 강화되지 않고 준법 정신이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단은 참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처럼 뭐 교단 헌법 자체를 이제 보면 이렇게 11가지, 12가지 조항을 다 잠재시켰는데 이 조항을 잠재하게 된다면은 교단 자체의 이제 정체성이 좀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단이 법에 입각해서 나가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 그 뭐 종교법인 신청할 때 우리는 교단 헌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나간다.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썼을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법을 안 지키게 된다면은 이게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교단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명성교회 사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별법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결의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명성교회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 다 우리 교단을 떠나라. 그러면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교단의 소속을 거부하고 나가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명성교회와 같은 규모의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단에서 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과 교단 그 명성교회를 품어야 한다는 그 사이에 어떤 충돌 개념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경우로 해석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이번에 수습 7일 수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라. 그리고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해라.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수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총회 교단 헌법에 입각하면은 노회장을 선출하고 하지 않고 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하지 않는 것은 노예의 배타적 권리인데 과연 이런 성문법이 있는데 이걸 잠재시킬 수 있는 건지 이번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번 들었어요. 정권수습위원회가 이제 김수환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해라 그런 어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추대가 아니고 이런 추대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총회가 김수환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라 그런 어떤 법이 결의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서울 동남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을 정기 노회를 해집하겠죠. 그래서 현 노회장이 총회 그 결의를 준수하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총회가 김수원 목사를 추대하라고 했으니 이번 선거 때 무투표 당선을 시켜야 되는 그 추대란 말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시켜서 노회장으로 취임하는 걸 이제 추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추대가 아니라 자동으로 추대되어서 김수원 목사가 가을 정기노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현 노회장이 정기노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 선거 때 투표하지 않고 김수원 목사를 무투표로 당선시켜 추대하게 되는 나머지 임원들은 뭐 총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회 규칙에 따라 임원은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먼저도 김수원 목사가 선거 무효 소송에서 그때 이겼거든요. 그럼 이제 부노회장에서 당연히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가 되라고 재판국이 판결했는데 동남노회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 이번 104회 총회 이전의 모든 과정은
이제 그냥 이제 묻어두고 총회가 수수반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 백사의 총회 수수반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에 네. 그 시점부터 네. 노회가 정계를 소집해서 무투표 당선시켜서 김수원 목사를 추대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남노회가 이번 수수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데 이번에 예. 백사의 총회에서 명성교회 관련해서 그 수습안을 내놨는데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네. 수습안을 내놨을 때에 네.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7개의 수습안 중에 뭐 한두 개, 한 개 내지 두 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동남 노회장을 참석을 시켜서 그렇죠. 서명을 받게끔 하고 예. 안 지키면은 뭐 예를 들면 예. 총대 자격 뭐 박탈한다든가 예. 노회 뭐 어쨌든 뭐 행정적 뭐 보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단지 이 수수반이 이게 어떤 권고안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총리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전국 교회 전국 노회 네. 최고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총회의 결의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한번 결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결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요. 네. 만약에 노회나 각 개교회에서 이번에 수습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총회에다가 다시 어떤 사법 권증재판 제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총회 수습 방안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든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명성교회는 2년 동안 노회에다 총대를 파송하지 말아라. 이런 또 그 수습안을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총대를 파송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명성교회 당회의 고유한 권리인데, 그리고 이제 수용 여부는 또 동남노의 권리인데, 그럼 이제 총회가 어떤 게 단지 그 양쪽 이제 하위 7회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가? 이제 현재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수습 방안은 명성교회 입장에서 만들어진 수습 방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명성교회 장로 총대는 이번 노회에서 1년 동안 파송하지 못한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명성교회 장로 총대가 한 30여 명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서울 동남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 30표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결의는 명성교회에게 유리한 그런 수습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게 이제까지 그 100회, 102회, 103회 헌법에는 계속 주장한 것이 세습방지법이 기본권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수습위에서는 오히려 또 노회와 당회의 기본권을 또 침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럼 꾸준히 교단은 계속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헌법위는 이 기본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그 회원들의 그 기본권을 박탈한다든가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히 그 절차적 하자로 봅니다. 네. 건들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의가 맞느니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번 수습 방안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결의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법적 문제, 법적 하자 문제를 주장하면 이 수습 방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이 수습 방안으로 명성교회 문제를 서울 동남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명성교회만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불법을 해도 되겠느냐? 그 뭐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해도 되겠는가? 또 뭐 결의가 성문법을 우선해도 되겠는가 하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법리적 관점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이번에 그 백사의 총회가 이제 수습 방안은 특별히 명성교회 후임 목사 청빙과 관련된 문제로 제한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건으로 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준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총대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었다는 거, 그것은 명성교회는 어떤 형태라도
교단을 탈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총대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명성교회를 조금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교단 안에 두자. 그렇죠. 예, 문제는 명성교회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을 예. 설득하고 총회를 설득하고 총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 수습 방안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좀 참석했는데 어느 교회 새벽기도? 명성교회 예, 명성. 김삼환 목사께서 그 본인이 이제 유감 표명하게 된 이제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쪽 그쪽 이제 총회장이나 이제 수습 정권위원장이 내려와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매맞은 사건을 해서 예. 교단이 더 이상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가능하면 우리가 교단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는데 명성교회를 교단 안에 있으라고 또 거의 88% 이상 찬성을 했는데 7명 수습위원들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하지 못하고 정말 반헌법적인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교단의 결의인 만큼 좀 이제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제 분쟁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단 분쟁,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명성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교단 헌법으로 교단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 총대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수습 방안은 결국 명성교회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양보해라. 그래서 총대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습 방안은 명성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방안이 아니고 교단, 소위 반대했던 그렇죠. 교단의 입장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교단의 입장에서는 총회장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교단 사람들만 연대한 게 아니라 밖에 세반연이라든가 뭐 이단이라든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연대하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좀 파괴되고 또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합동이나 통합 측 우리 장로계 모든 각 교단들은 어떤 그 교단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정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부적인 어떤 여론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교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 원리에 의해서 바르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여론에 의해서 교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독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교단의 그 자치 내규에 의해서 교단 헌법에 의해서 여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이 모든 법리적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여론이 판단의 근거가 아닌 교단의 법치가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여론도 그 법치 앞에는 이제 수긍하게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그 명성교회 사건을 웬만한 공중파들이 다 방영을 했습니다. 보면은 똑같은 게 전부 다 그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데 명성교회 세습을 다시 교단이 용인했다. 교단이 계속 인정을 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일반 언론에서 너무나도 이게 이렇게 일방적인 윤리적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데 실제로 그게 김상환 목사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임명했다면은 정말 김일성 부자처럼 그런 식 됐는데 여기는 미국의 부시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민주적 절차를 또 통했고 노예가 승인했고 또 노예는 총회 헌법이니까 헌법위원회가 이렇게 기본권 침해가 되고 판단했고 또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해서 한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세습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세습이라는 용어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이제 그런 종류의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아예 그 세습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 안에서 세습이라는 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장로교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통합체가 안에서 세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로교 정치 원리를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어떤 규정에도 세습과 지금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세습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네.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의해서 네. 그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걸 세습이라고 판단하면 장로교 정치를 거부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교회주의고 그렇죠. 또 개교회주의에서는 또 교인총회가 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노회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 교단 헌법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개교회가 청빙을 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고 네. 종교 내부적으로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청빙을 종교 내부적으로 노회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통합적 교단 총회나 재판국은 개교회 명성교회 공동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행위를 이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걸 승인해 주는 종교 내부적으로 승인해 주는 노예 승인이 이제 헌법에 반한다. 네. 이제 그렇게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명성교회 공동의회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종교 내부적으로 노예가 승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개교회가 비법인 사단인 우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대표자를 선정할 권한과 자유가 있거든요. 이건 종교의 자유 원리, 법인론에서 네. 단체법에서 말하는 그 대표자 선정권, 대표자를 선임할 권한은 개 단체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우리 통합직은 종교 내부적으로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내부적으로 노예가 승인하는 제도.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교회가 공동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3자를 상대로 노예를 제외한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오래됐기는 합니다만 67년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민법적 그 예. 대표자고 예. 지금은 이제 교단의 이제 대표자로서 이제 그런 이제 지위 여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예. 하여튼 지금 현재 김하나 목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심 사건에서는 위임 목사 청빙 무효 결의를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수습위원회에서는 그 재심 판결을 일단 용인해라. 그리고 재재심을 하지 말라. 그럼 이제 김하나 목사의 신분이 지금 이제 무임 목사인데 지금 서울 동남로에서는 임시 당회장을 어쨌든 파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수습 방안을 보니까 2019년 11월 3일경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라 그런 지시명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수습 방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을 정기 노회 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라 그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시 당회장이 11월 3일경에 파송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김하나 목사의 그 대표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권 문제를 해석하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2021년 1월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경우 이임 목사의 법적 효력은 2017년 11월 12일 날 이임식했던 걸로 가름한다. 소급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하나 목사의 그 임시 대표권, 이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그 수습 방안을 내부적으로 보면 11월 3일 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라. 수습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은 그럼 대표권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서 그러면은 명성교회가 했단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 수습 방안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11월 3일 이전에는 그리고 이 다음에 2021년 1월 1일 날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위임 목사의 대표권의 법적 효력을 2017년 11월 12일 날로 법적으로 소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2021년 1월 1일 날 그때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 절차 과정을 진행하면 소급해서 모든 대표권이 인정되는. 그리고 또 보면 위임 목사를 다시 재청빙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 와서 인정한 것을 다시 인정하라. 어차피 공동회 명성교회 공동회 청빙 절차는 무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하나 목사 대표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에 67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대표자를
청빙 하고 나서 네. 소속 교단 노예 승인을 요청했을 때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 노예를 상대로는 대표권이 없지만 제3자를 상대로는 법률행위 대표자가 있다는 것이 네. 이제 법원의 판례의 입장이죠. 저 오정현 목사 지난번에 그 재청당한 거는 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오정현 목사는 그 노예가 이임 목사의 그 이임 목사 결의가 무효됐지 않습니까? 네. 그 무효 사유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돼서 다시 이제 치유해서 이임 목사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치유해서 다시 공동회를 열어서 치유했죠. 네. 그 치유는 과거까지 치유되는 네. 그런 효력이 그것도 이제 소급했다는 거죠. 소급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전의 공동회에서 절차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일 경우 후에 동일한 사건으로 그 공동회를 열어서 그 이전의 하자를 치유하게 되면은 그 이전의 하자는 적법하게 결의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좀 문제 유사, 없다고. 그 유사하고 또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번 수습 방안은 2021년에 청빙 절차 거치면은 뭐 2017년으로 소급해서 이임 목사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이번에 총회 수습이 아니라면은 동남노예가 아까 소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제 등극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랬을 경우 지금 현 그 노예 임원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있고 또 김수원 목사가 된다면은 이 사람을 또 아웃시키고 다시 이제 다시 이제 파송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가 내려와야 된다. 지금도. 이제 그건 이제 김수원 목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올권이고요. 그거는 이제 직권 그렇게 하면 직권 남용에 해당되죠. 그 노회장은 이제 사회권입니다. 네. 그 대표자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본에서 결정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노회장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개교회 그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네. 노예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김수원 목사가 자기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노예에서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수습안에도 보면은 노회장이 되더라도 명성기에 불이익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제 그건 이제 그 교단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는데요. 임시 당회장을 선임하게 되면은 중간에 그걸 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단 헌법이 후임 목사 청빙할 때까지 임기로 임시 당회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교회의 설교권, 강당권, 재정 결재권이 놓여 있지 않고 임시 당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회장이 되면은 뭐 언론 목사는 어떻게 하라, 설교는 누구로 시켜라, 그건 직권 남용이죠. 임시 당회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법적으로 이제 야기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어쨌든 김하나 목사의 신분이 이제 무임 목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무임 목사인데 다시 위임 목사로 2년 후에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이제 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그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임 목사 이제 단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이제 2021년 1월 1일까지 이제 단임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임 목사가 명성교회 계속 설교를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그 강당권을 갖고 있는 그 임시 당회장이 당회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설교를 할 수